오늘은 다니엘서요,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부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그 당시 감리교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이제 모든 직원이 일제히 절을 하도록 이렇게 사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고사를 지내는 날 사표를 들고 가야 되겠다. 사표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당직실 그 옆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사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사장에는 사장을 비롯하는 임 직원들이 다 한 사람씩 차려놔서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박 부장님인데요, 이제 이 장로님이 절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박 부장이 안 보이느냐, 이제 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직속 상사가 잠시 어디 갔는가 봅니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사내 방송을 안내 방송을 합니다. 박노성 부장님은 즉시 이 방송을 듣는 즉시 고사장으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장로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직원들이 이 부장님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장로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큰 소리로 박 부장님은 지금 당직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고사를 지내던 그곳은 찬물을 끼얹은 아주 조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했던 직속 상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고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어요. 찬물을 끼얹는 즉.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로님은 사표를 써서 들고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사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박 부장, 교회에서 권사라면서? 그런데 권사보다 장로님이 더 높다고 하던데, 그런데 교회 장로님도 다 절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회사에 가보니까 장로님이라는 분도 고사장에 절하는데 당신은 장로보다 더 좀 이렇게 감리교에서 권사로 있다면서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장로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장님 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화끈함이 좋다. 그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자르지 않겠다. 당신 같은 굳은 그런 신앙과 신념과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래서 이 장로님을 해고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직분이 높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끝까지 그 회사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나? 내 밥줄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특히 가장인데 말이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죠. 당하면 해고당하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은 결국 참 훌륭하게 그곳에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그 도전 앞에 선 세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왔고 숱하게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 또 우리가 성경을 피면 다니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신앙이 나약해져 있을 때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 다시 도전 앞에 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아주 최고의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높다, 나 외에 다른 그런 높은 사람이 어딨나,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높이가 오늘 읽으니까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이 두라 평지는 사방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하여서 소리가 아주 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그 시스템이 좋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그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27m, 너비가 2.7. 그러면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7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층 높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10층 높이의 그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왕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신으로 간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나라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뤘으니까 자기가 신들 중에 아주 최고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신상을 그렇게 높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신을 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서 최고의 최고위층 관리들을 총동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전부 참여하게 했어요. 모든 신하들의 그 충성심을 이끌어내가지고 제국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자, 빨리 다 전부 다 연락을 취하십시오. 모든 총독, 수령, 행정,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다 모여들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아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포가 아주 대대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기 소리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 악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소리는 단수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악기, 관악기, 현악기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어느 현악기, 관악기, 뭐 다 금관악기 모든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가 한 소리 가지고 빵 울린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소리죠. 그 소리가 울리면, 그 장엄한 소리가, 음악 소리가 울려지면은 전부 일제히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굽거나 쇠를 녹이고 주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풀무불은요,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펄펄 끓는 그런 용광로라는 뜻이죠. 그 뜨거운 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해놓고 이제 절하지 않는 자는 거기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모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모두 두려움을 느끼고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절을 했다는 말의 원문은 일어났다, 엎드려, 절하, 행동을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 절을 했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은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 명령 한마디에 엄청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쾌감을 느끼고 얼마나 흐뭇하게 지켜보았겠습니까? 아무도 왕에게 거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전부 절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들은 왕에게 다 나와서 왕이 내린 명령에 전부 다 순종하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절을 하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이미 내린 그 명령이니까 아무도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냐면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 이 세 친구가 상당히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배치되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이거는 마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친구는 누구보다 충성되게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왕을 높이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세 친구는 이제 신앙 때문에 터무니없는 오해와 편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모든 충성된 삶이 엉터리 삶이 되어버린 거죠. 너희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회사의 방침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회사 방침을 무시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이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일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몰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어도, 평소에 그들보다 더 능력 있게 일했어도, 평소에 그들보다 충성도 있게 일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함께 마시지 않으면, 우리처럼 함께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함께 부정행위를 하며 음란하게 살지 않는다면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회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도전이 바로 이런 도전입니다.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밥값도 못하는 성과 없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들처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시키겠다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조롱할 것이고 위협할 것이고 심지어 매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집어 던지겠다고 압력과 위협을 행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래?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갈래? 지금도 여전히 이런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이 크리스찬에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앞에, 크리스찬 앞에는 언제나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위협이 언제나 따르죠. 이런 위협이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타협하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절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하나님 행동 똑같이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들어가야 합니다. 풀무불 그 속으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세상의 도전 중에 가장 전형적인 도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타협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릴 수도 있고 매장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인들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직장인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주의를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은 갈등을 했죠. 그래서 참 어려움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의를 좀 잘 지켜볼까. 참 그렇게 많이 갈등 속에서 그렇게 지낸 것이 참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사회에서 헤쳐나가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 과제가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힘든 상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새 친구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엎드릴 때 이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수천 수만 명이 전부 엎드리고 절하고 전부 타협하고 할 때 이 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엎드린다 해도 나는 엎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이 다 굴복한다고 해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엎드리고 굴복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엎드리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늘 이 세 친구의 그 위대함, 일 처리하는 그 능숙함, 일을 참 잘합니다. 똑똑한 그런 소년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얼마나 좋은 학문을 가르쳤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였을 것이고 아주 좋은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킨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그런 질투가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왕 앞에 간신히 왕 앞에 일러 바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 당신 앞에 당신의 명령에 굴복하는데 당신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오늘 3장 13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단 그들의 공격이 먹혀 들어간 거죠.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가만 안 둔다. 내가 신인데, 내가 지금 신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냐. 당장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 끌려왔지요.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본래 처음부터 내린 명령은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내린 명령을 어긴 사람은 그냥 재판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처형이에요. 그런데 왕은 이 세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훌륭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요. 그래서 왕은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왕이 왜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그냥 처형하기에는 지위가 너무 높았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다니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남다른 능력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인물이었고 이 왕에게 필요한 인물이었고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기에 너무나 아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일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즉시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나보다 지금 더 높은 신이 어디 있느냐,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왕은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다 이렇게 찬양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그런 금신상을 만들고 또 그런 신상을 만들고 보니 이제 자기가 세상 그 누구보다 다 뛰어난 존재이고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너희를 지금 내 손에서 절대 건져낼 수 없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세상은 절대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살면은 꼭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힘들게 해요.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게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당장 너는 들어가자마자 죽는데 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뭔 소용이 있니. 지금 이 세 친구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살 수 없다. 내 말을 들어야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만일에 하나님 말 들으면 너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는 믿지 않는 척 신상 앞에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뭐. 얼마나 우리한테 이런 유혹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래요. 적당히 타협해. 그냥 거기서 믿지 않는 척 신상 앞에 살짝 절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런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먼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어. 아니야 이거예요.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나 항상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해도 우리의 답은 똑같습니다. 당신 왕이 우리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똑같이 물어도 말해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래도 이때 우리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위대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내 영혼만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죽은 영혼들까지 깨우고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리.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임을 고백했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데 어찌 펄펄 끓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 1%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죽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단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도 없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도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지만 대학에 떨어지면 마치 막 인생이 끝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해요.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저도 두 남매를 기르면서 대학에 떨어질 때 아이고 참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질 때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서 해고되면 나 끝났어. 또 큰 사고가 나와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또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풀무불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어도 직장에 쫓겨났어도 큰 어려움을 만났어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바꿔주실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떨어지면 죽을 거야. 어떤 그런 내가 직장에서 여기서 일단 해고나면 나 죽을 거야. 내가 대학을 정말 떨어졌으니까 나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 풀무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헤쳐야 돼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 대학이라는 우상 앞에, 직장이라는 우상 앞에 내 손에서 그런 건져낼 사람이 누구겠느냐?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직장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대학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충분히 역전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한결같은 그들의 대답.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의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대답은, 세 번째 그들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지금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많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이럴 때 참 어떤 때는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 그런 때가 막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원망, 또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은 점점 꼬이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때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무불이 두려워서 굴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믿으며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펄펄 끓는 물에 그 불에 다니엘 그 세 친구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더 펄펄 끓는데 7배나 더 하라. 7배나. 왕이 화가 극도로 났기 때문에 7배나 더 끓는 물을 더 펄펄 끓게 해라. 그래서 그를 결박시키고 잡아 넣었습니다. 잡아 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불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당당하게 그들은 던져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어찌 그 속에 살아남을 거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달려가지요. 그리고 봅니다. 어떻게 죽었나? 웬일입니까?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자유. 풀러졌어요. 자유.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거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 다니엘 세 친구 죽음 그냥 죽었다 생각했는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풀무불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풀무불 같은 그런 위협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집어 던져 넣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풀무불에 던져놓고 어떤 것들을 풀무불에 던져놓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거기에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을 하실지라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헤쳐나올 길이 너무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상황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생각한다면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실 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능히 구원 못했고 그 어느 왕도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도 아무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흑암이란 그 곳이라는 곳, 불무불 펄펄 끓는 그 불무불, 그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다. 세상에 펄펄 끓는 풀무불이 우리에게 우리가 삼키고 던져진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완전한 구원, 내 영혼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육체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분,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